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대 충만하도다. 고난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12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이제 2023년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은 욥기에 이어 빌립보서 그리고 지난 수요일부터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시편 96편부터 또 99편까지는 찬양 시편 중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8편은 크게 찬양의 이유와 찬양의 초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는 시작인 1절부터 3절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나오고 찬양의 초청은 4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찬양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베푸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되고 3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 연결됩니다. 또 하나의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찬양의 이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면 또 하나의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면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도 기쁨과 찬양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의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며 속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싫어하면서 가능하면 이 심판이 지체되기를, 늦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의 심판을 통해 불법으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땅과 생명을 착취하여 탐욕을 채운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뒤틀려진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구원으로도 드러나지만 심판으로도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찬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확신은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하고 이전과 달라야 하고 달라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처럼 우리의 뜻과 욕심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는 새로운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 그것이 바울이 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며 시편의 시인이 말하는 찬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혹시 후회나 아쉬움, 불평과 원망은 아닙니까? 찬양으로 우리의 이 복잡한 마음들을 잘 정리하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이유는 내 기분이나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불안하고 불확실해도 세상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시고 변함없고 다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2024년을 맡기며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이 더욱 커지고 가득해지기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올 한 해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이유가 내 상황이나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게 허락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년 새해 여러 가지 불투명한 전망들이 많이 있지만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통제하시고 또 다스리고 이끄실 것을 믿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내일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큰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